제2경전인 외경 10회서 9장입니다. 여자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질투하지 말아라. 너희 아내가 너를 해칠 생각을 품게 되리라. 그러나 아내에게 너무 빠지지도 말아라. 내가 오히려 밟힐지도 모른다. 창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여자의 흘림에 넘어갈까 두렵다. 기생집에 발길을 삼가라. 그 여자의 계략에 넘어갈까 두렵다. 처녀에게 눈을 팔지 말아라. 여자와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창녀들에게 내 마음을 주지 말아라. 내 재산을 잃을까 두렵다. 길거리에서 한눈을 팔지 말 것이요 구석진 골목에서 서성거리지도 말아라. 예쁜 여자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에 혹하지 말아라. 정욕이 불길처럼 타올라 여자의 미모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이 많다. 유부녀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또한 술 마실 기회도 갖지 말아라. 그 여자의 매력에 흘려 욕정이 멸망으로 치달을까 두렵다. 대인관계 옛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새로 사귄 친구는 옛 친구만 못하다. 새 친구는 새 술과 같으니 묵은 술이라야 제맛이 난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너는 모른다. 악인들이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벌 받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의 손에 죽을 염려가 없다. 만일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거든 내 몸을 사려라. 자칫하면 그가 내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너는 함정 가운데를 걷고 있으며 적이 노리는 성벽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들 수 있는 대로 이웃과 잘 어울리고 현명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라. 교양 있는 사람들과 즐겨 이야기하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관해서 말을 나누라.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 두려워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라. 공예가는 그 솜씨로 칭찬을 받고 민중의 지도자는 그의 말로 명성을 얻는다. 빈말하는 사람은 따돌림을 받고 수다스러운 사람은 미움을 산다. 집회서 10장 통치자. 현명한 통치자는 그 백성을 잘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의 통치에는 질서가 있다. 그 왕의 그 신하들이요 그 군주의 그 백성이다. 무식한 임금은 백성들의 파멸이요 통치자의 현명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세상의 모든 왕권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당한 통치자를 세우신다. 인간의 성공은 주님 손에 달렸으니 통치자의 영예는 곧 주님의 영광이다. 오만에 대하여 내 이웃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난폭한 행동으로 갚지 말아라. 오만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미움받는 것이며 부정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범죄이다. 부정과 폭력과 재물 때문에 왕권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잘난 체 할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써 그의 창자에서는 썩는 냄새가 난다.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는다. 오늘의 왕도 내일은 시체다. 사람이 죽으면 벌레와
짐승과 구더기의 차지다.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질 때 생긴다. 오만은 죄의 시작이므로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며 그를 멸망시키신다. 주님께서는 군주들을 그 권자에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온유한 사람들을 앉히신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민족을 뿌리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을 심으신다.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의 영토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송두리째 멸망시키신다. 주님께서는 그중 몇 민족을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버리신다. 오만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격렬한 분노 또한 인간의 지닐 바가 아니다. 영예로운 사람들, 어떤 유의 것이 영예를 받는 것인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유의 것이 경멸을 받을 것인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존경을 받으나 주님께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영예를 받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망을 얻는 일의 시작이다. 고집과 오만은 배척을 받는 일의 시작이다. 부자나 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들이 자랑할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뿐이다. 교양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여 멸시함은 잘못이며 죄인을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군주와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영예를 차지하나 그 누구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큼은 위대하지 못하다. 자유인이 지혜로운 노예의 종이 되더라도 지식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는다. 솔직과 겸손, 일을 할 때 너무 재간을 부리지 말며 곤경에 빠졌을 때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일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뒷짐지고 허세 부리는 빈털터리보다 낫다. 너는 들어라. 자존심을 가지되 겸손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되 정당하게 하여라.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남이 어찌 변명해 줄 수 있으며 제 생활에 먹칠하는 사람을 남이 어찌 존경하겠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고 부자는 그 재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부자일 때 얼마나 더 큰 존경을 받겠느냐? 부자이면서도 경멸을 받는다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처지가 어떻겠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집에서 11장입니다. 가난해도 지혜 있는 사람은 떳떳하게 다닐 수 있으며 고귀한 인물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외모가 훌륭하다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경멸하지 말아라. 꿀벌은 날짐승 중에서 가장 작으나 그것이 만드는 것은 단 것 중에 우뜸이다. 좋은 옷을 걸쳤다고 뽐내지 말고 영화를 누릴 때도 교만하지 말아라. 진실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경탄할 바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때마다 폭군들이 영락하여 땅바닥에 앉게 되었고 하자는 무명인사가 왕관을 쓰기도 하였다. 때마다 권력자들은 치욕으로 끝났고 고관들은 다른 지배자의 손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하여라.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 말며 남의 얘기를 가로막지도 말아라. 너와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다투지 말며 죄인들의 논쟁에 시비를 가리려 들지 말아라. 너는 들어라. 너무 많은 일에 뛰어들지 말아라. 일이 많으면 실수가 따른다. 또한 아무리 뛰어도 일을 다 따라가지 못하며 일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피할 길이 없어진다.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일을 서두르며 애를 쓰나 뒤떨어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느리고 힘이 없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자하게 돌아보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탄하게 하신다. 길, 흉, 생, 사와 빈부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지혜와 지식과 율법의 이해는 주님께로부터 오며 사랑과 선행의 길도 주님께로부터 온다. 오류와 암흑은 죄인들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악으로 늙어간다. 주님의 은혜는 경건한 사람들을 떠나는 일이 없으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끝없는 번영을 누린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치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이제 편안히 쉬며 내 재산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는 말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지 오래 갈지를 그는 모르고 있다. 그는 자기 재산을 결국 남에게 남겨놓고 죽어갈 것이다. 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살고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늙어라.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주를 믿고 내 일에 힘써라. 가난한 사람을 삽시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 아주 쉬운 일이다. 주님의 축복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삽시간에 풍성하게 주신다. 나에게 무슨 복이 돌아올 것이며 이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한탄하지 말며 나는 가진 만큼 가졌다. 이제 나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은 행복할 때 불행을 잊고 불행할 때 행복하던 때를 잊는다. 마지막 날에 각자의 행실대로 보상하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 한 시간에 아군이 행복한 일생을 뒤엎는 것이니 사람의 일생은 마지막 날에야 드러난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의 행불행은 최후 순간에야 알 수 있다. 악인들을 믿지 말라. 아무나 내 집에 불러들이지 말아라. 악인들의 사기와 술수는 헤아릴 수 없다. 오만한 자의 마음은 세장에 갇힌 메추라기와 같으며 첩자처럼 너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 오만한 자는 선을 악이라 우기며 너를 잡으려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흠잡으려 든다. 작은 물씨 하나가 큰 화재를 일으키고 죄인은 사람의 피를 노리고 있다. 악을 경계하여라. 그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으리라. 낯선 사람을 내 집에 불러들이면 집안에 불화를 일으킬 것이고 너는 내 가족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시편서 12장 선행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알고 하여라. 그래야 상대방이 내 자선에 감사할 것이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보상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갚아주신다. 악을 일삼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아라. 겸손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고 교만한 자는 돕지 말아라. 그런 자에게는 빵도 주지 말고 남이 주는 것도 막아라. 그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해질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대가로 그는 너에게 2배의 악으로 갚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부터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악인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시니 너는 착한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내버려 두어라. 진실한 친구와 거짓 친구. 행복할 때 친구를 알아보기는 힘드나 불행할 때 원수를 알아보기는 쉽다. 행복하면 원수들이 시기하고 불행하면 친구마저 멀어진다. 원수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는 쇠가 녹슬듯이 더욱 악해질 것이다. 비록 내 원수가 겸손하게 굴고 고분고분하게 굴더라도 너는 몸을 사리고 그를 경계하여라. 거울을 닦듯이 원수를 대하여라. 원수의 정체는 끝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원수를 내 곁에 두지 말아라. 그가 너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할까 두렵다. 내 오른편에 앉히지 말아라. 멀지 않아 내 자리를 탐낼 것이다. 내가 끝장에 가서야 내 말을 깨닫고 내 경고를 생각하며 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뱀에 물린 땅꾼을 누가 동정하며 사나운 짐승에게 덤빈 사람을 누가 동정하랴.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와 남의 비행에 가담하는 자도 저와 같다. 나쁜 친구는 행복한 동안 내 편이 되겠지만 내가 실패하면 그의 우정은 지난 날과 다르다. 원수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너를 구렁이에 쳐넣을 계략을 꾸미고 있다. 원수는 겉으로 눈물도 흘리겠지만 기회만 있으면 피를 보고도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역경을 당하면 그는 먼저 와서 너를 돕는 채 하면서 내 발목을 잡아 채리라. 그리고는 기뻐서 손뼉을 치고 내 흉을 보며 본색을 드러낸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집에서 13장. 숯을 만지면 너도 더러워지고 오만한 자들과 사귀면 너마저 오만해진다. 힘겨운 짐을 지지 말고 너보다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 질그릇과 쇠그릇을 한 곳에 둘 수 있겠느냐? 불이 치면 질그릇은 깨지게 마련이다. 부자는 남을 해치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지만 가난한 사람은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 내가 이용가치가 있으면 부자는 너를 쓰지만 일속이 없으면 너를 버리고 만다. 부자는 내가 돈뿐이나 있을 때면 너를 가까이 하여 아무런 가책도 없이 너를 발가 벗기리라. 내가 쓸모 있을 때 그는 너를 지켜 올리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희망을 주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하고 감언 이설을 아끼지 않으리라. 그는 어리둥절할 이만큼 잔치를 베풀고 2번 3번 너를 우려 먹고 나서는 끝내는 너를 비웃는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만나도 못 본 채 만 채 지나친다. 너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어리석음으로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높은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뜻 응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쪽에서 더욱더
너를 간절히 청할 것이다. 허겁지겁 가까이 하면 거절당하기 쉽고 너무 멀리하면 저버림 받을까 두렵다. 높은 사람과 맞사귀려 하지 말며 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 해서 믿지 말아라. 그는 오래 말하면서 너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내 마음을 떠보려 한다. 그는 무자비해서 네가 한 말을 감싸주지 않고 너를 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너는 지금 패망을 옆에 끼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깨어나거라.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구원을 구하여라. 모든 동물은 그 동류를 사랑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 모든 짐승은 동류와 어울리고 모든 인간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이리와 양이 어떻게 서로 짝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과 죄인이 어떻게 친할 수 있겠는가? 늑대와 개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화평하게 살 수 있겠는가? 나귀가 광야에서 사자의 밥이듯 가난한 자는 부자의 밥이다. 오만한 자들이 겸손을 싫어하듯 부자는 가난한 자를 싫어한다. 부자가 비틀거리면 그 친구들이 붙들어주지만 가난한 자가 넘어지면 그 친구들은 그를 걷어찬다. 부자가 미끄러지면 많은 사람이 그를 부축해주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찬양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가 조용히 듣고 하늘 끝까지 그의 말을 지켜 올린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입을 열면 저게 누구냐고 말하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를 짓밟는다. 죄에 물들지 않는 재산이라야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가난을 어떻게 언제나 악으로 생각한다.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변하여 마음이 깊으면 얼굴이 명랑해진다. 그러나 격언을 만들어낼 때는 고심이 뒤따른다. 집에서 14장 참된 행복.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언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실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기와 탐욕. 인색한 자에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전노가 돈을 가져 무엇하랴. 먹지도 입지도 않고 재물을 쌓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니 그 재산으로 결국은 남들이 호화롭게 살게 된다.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 누구에게 베풀 수 있으랴. 그는 제 재산을 가지고도 즐겁게 살 줄 모른다.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보다 더 참혹한 사람은 없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행의 보상이다.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짓이며 결국에는 악이 드러나고 만다. 탐욕에 찬 눈을 가진 자는 악인이어서 궁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멸시한다. 욕심쟁이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몹쓸 탐욕은 자기 영혼을 고갈시킨다. 탐욕으로 찬 눈은 남의 빵을 탐내지만 그의 식탁은 항상 텅 비어 있다. 너는 들어라. 여유가 있거든 푼푼하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재물을 바쳐라. 잊지 말아라.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무덤에 갈 시간을 너는 모르고 있다. 죽기 전에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내 힘껏 그를 도와 주어라. 오늘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너의 정당한 욕망을 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애써 모은 재산을 남에게 넘겨줄 작정이냐? 내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남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갖게 하려느냐? 남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기쁘게 살아라. 무덤에 가서 기쁨을 찾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육신은 의복처럼 낡아지게 마련이며 너는 죽는다는 선고를 이미 받고 있다. 무성한 나무의 잎새들이 하나가 떨어지고 또 다른 것이 돋아나듯이 인간의 세대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 세대가 온다. 모든 인간의 행적은 쇠퇴하고 사라지게 마련이며 그와 더불어 그의 행적의 주인공들 또한 잊혀진다. 현자의 행복, 지혜를 따라 살고 그것을 옳게 새겨 깨우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속에 지혜의 길을 찾고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사냥꾼과도 같이 지혜를 뒤쫓고 지혜가 가는 길목을 지킨다. 그는 지혜의 창문을 엿보며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또 그는 지혜의 집 옆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아 지혜에 가까운 곳에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는 이렇게 지혜의 나뭇가지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자기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밑에 둔다. 그리하여 그는 지혜의 그늘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간다. 집회서 15장.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행하고 율법을 체득한 사람은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는 어머니처럼 그를 낳아 맞으며 새색시처럼 그를 맞아 들이리라. 그는 이해의 빵을 먹고 지혜의 물을 마시며 자랄 것이다. 그는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망신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혜는 그를 높여 그의 이웃들 위에 앉혀주며 회중 앞에서 할 말을 일러준다. 그는 행복한 즐거움의 왕권을 얻고 영원한 명성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죄인들은 지혜를 보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지혜를 멀리하며 거짓말장이들은 지혜를 생각조차 않는다. 죄인의 입에는 지혜의 찬미가 맞지 않으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 지혜의 찬미는 지혜로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에게 지혜를 불어 넣어 주신다. 인간의 자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의 탓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실 리가 없다. 그분이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 죄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미워하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 처음에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께 충실하고 않고는 너에게 달려있다. 주님께서는 내 앞과 불과 물을 놓아주셨으니 손을 뻗쳐 내 마음대로 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여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지혜와 전능하신 힘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인간의 모든 소행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악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또 죄를 범하라고 허락하신 적도 없다. 집회서 16장. 악인들이 받는 벌. 성품이 불량한 자녀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경스러운 자식들은 낙이 아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숫자가 많더라도 기뻐할 것이 없다. 또한 그들의 수명이 길다고
없고 그 수요가 많다고 안심할 것도 못 된다. 한 아들이 일천 아들보다 나을 수 있고 불경스러운 자식들을 갖기보다는 자식 없이 죽는 편이 낫다. 현명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고장은 번영할 수 있으나 신앙도 율법도 없는 부족은 멸망하고 만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몇 번이나 내 눈으로 본 바요. 그보다 더 지독한 얘기들도 내 귀로 들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불이 나고 주님을 거스르는 민족에게는 천벌이 내린다. 죄인만 믿고 주님을 반역한 옛 거인들은 천벌을 받았으니 롯이 살던 고장 사람들은 오만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사서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죄에 빠져 우쭐대던 멸망의 족속들을 주님은 추워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주님을 거역하여 완강하게 뭉친 60만 대군도 멸망을 면치 못하였고 완악한 자는 단 한 명도 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자비와 응징은 주님께 속해 있어서 용서의 힘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가차없이 응징도 하신다. 그분은 자비도 크시고 징벌도 무서우시어 사람을 그의 행실대로 판단하신다. 죄인은 작물을 가지고 그분을 피해 도망칠 수가 없으며 또한 경건한 사람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으며 모든 사람은 그 행실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주님은 파라오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사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 힘을 온 천하에 떨치셨다. 주님의 자비는 온 피조물에 명백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과 암흑을 명확히 구분해 주셨다. 확실한 응징, 주님을 피하여 숨어버리자. 저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눈을 뜨이기나 하겠는가? 한량없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나 하나가 문제될 것이 있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보아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깊은 못과 땅은 주님께서 오실 때 진동할 것이며 그분이 한번 지나쳐 보시기만 해도 산과 땅의 밑바탕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랴. 폭풍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비밀이다. 정의의 대업을 선포할 자 누구이며 기다릴 자 누구냐? 지각 없는 자의 생각이다. 무지몽매한 자들은 터무니없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인간의 유치, 너는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내가 너에게 저울로 재듯이 규율을 가르치고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겠다. 만물은 시초부터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며 그것을 만드신 후 각기 제 자리를 정해주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스리신다. 그래서 저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수고도 느끼지 않으며 제 구실을 저버리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땅을 굽어보시고 거기에다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셨다. 또한 온 땅 위를 온갖 생물로 가득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시 돌아갈 곳은 그 땅이다. 집회서 17장.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명을 주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또한 그들을 당신 자신처럼 여겨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모든 생물에게 사람을 무서워하는 본능을 넣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이나 새들을 지배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5가지 능력을 주신 다음 6번째는 지능을 나누어 주시고 7번째는 말을 하게 하시어 당신의 업적을 풀이하게 하셨다. 사람에게 입과 혀와 눈과 귀를 주셨다. 마음을 주시어 생각하게 하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풍성하게 주시고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눈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전하리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의 율법을 유산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알려주셨다. 그들은 눈으로 그분의 어미하신 영광을 보았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악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각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셨다. 심판관이신 주님,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주님 앞에 드러나 있어서 그분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유순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온 땅에 여러 민족들을 갈라놓으실 때 주님께서는 각 민족마다 통치자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만은 손수 다스리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다들처럼 규율로 써 기르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주셨으며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은 백일하에 그분께 드러나고 주님의 눈길은 그들의 행실을 언제나 지켜보신다. 그들의 부정한 행위는 주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님은 후하시고 인간을 잘 알고 계셔서 그들을 없애거나 버리거나 하시지 않고 아껴 주신다. 주님은 인간의 자선행위를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인간의 선행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에게 응분의 벌을 주시리니 악인들의 머리 위에 그 벌은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 회개의 권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끊어버려라. 주님께 기도하여라.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돌아오라. 부정한 행위는 버려라. 그리고 악한 것을 역겹게 생각하여라.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면 죽어서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주님의 자비에 크시며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너그러우시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없다.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해보다 더 밝은 것이 무엇이냐? 해도 가리워질 때가 있다. 하물며 인간이야 얼마나 잘 나쁜 생각을 품겠느냐? 해는 하늘 높은 곳에 군대를 돌보지만 인간은 한 줌의 흙과 재에 불과하다. 10회서 18장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날 것이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로운 자가 없다. 주님은 손짓 하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물은 그 뜻에 복종한다. 그분은 만물의 왕이시며 그 권능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신다. 누가 주님의 대업을 선포할 고난을 받았더냐? 또 누가 그분의 오묘한 길을 알아낼 수 있다더냐? 누가 그분의 위력을 헤아릴 수 있으랴? 하물며 그분의 풍성한 자비를 누가 표현할 수 있으랴? 아무도 주님의 하시는 일에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아무도 주님의 신비하심을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더욱 몰라진다. 허무한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며 더구나 그 잘못이야 어디에다 쓰랴. 인간의 수명은 기껏 싼데도 100년을 넘지 못한다. 인간이 사는 그 몇 해를 영혼에 비하면 태양의 물 한 방울이요 백사장의 모래 한 알이다. 주님이 인간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에게 자비를 쏟아주시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주님은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더 많은 용서를 베푸신다. 인간의 동정심은 그의 이웃에게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 그래서 주님은 꾸짖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며 목자가 양떼를 몰듯 인간을 제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드리는 사람들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적선하는 법. 내 말을 들어라. 남에게 적선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지 말고 선물을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덧붙이지 말아라. 밤이슬이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주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값지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값진 선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 어리석은 자는 주지도 않으면서 남을 욕하고 인색한 자는 선물을 주고도 남을 울린다. 반성과 선견 지명. 말하기 전에 배워라. 병나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심판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반성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용서 받으리라. 병들기 전에 겸손하여라. 그리고 죄를 짓게 되거든 곧 회개하여라. 내가 다짐한 치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때 이행하여라. 미루다가는 죽는 날까지 이행치 못한다. 치성을 드리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라. 주님을 떠보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내릴 주님의 분노를 생각하고 가품의 날에 너를 외면하실 주님을 생각하여라. 배부를 때는 배고픈 때를 생각하고 돈이 많을 때는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여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시간은 흐르고 주님 앞에 만물은 하루살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사에 조심하고 죄악의 시대에도 죄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알아보고 지혜를 찾는 사람을 존경한다. 말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쌓아 훌륭한 격언들을 비처럼 뿌려 넣는다. 자제. 내 정욕을 따라 가지 말고 내 욕망을 억제하여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는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쾌락의 생활에 빠지지 말고 또 그러한 무리에 섞이지도 말아라. 내 호주머니 속에 아무 든 것이 없으면서 돈을 구워다 잔치를 베풀지 말아라. 알거지가 되리라. 집에서 19장. 술 취하는 노동자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술과 여자는 현명한 사람을 망치고 창녀에게 빠진 자는 염치를 모르게 된다.
그의 몸은 썩고 구더기가 슬어서 마침내 그 영혼은 파멸에 이른다. 수다를 떨지 말라.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은 경박스러움의 표시이며 죄를 짓는 것은 자학행위다. 악을 즐기는 자는 징벌을 자초할 것이고 수다를 피하는 사람은 재난을 면한다.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면 해를 입지 않으리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말아라. 내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터져 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을 들으면 옮기지 못하여 산고를 치르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낀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옮기지 못하면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은 양 못 견뎌 한다. 내 친구를 찾아 가서 무슨 소문이 나지 않도록 충고하고 잘못이 있으면 거듭하지 말도록 타일러라. 내 이웃을 찾아 가서 함부로 말을 퍼뜨리지 말도록 권고하고 이미 말한 일이 있으면 거듭하지 말도록 타일러라. 내 친구가 무고하게 중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서 직접 물어보아라. 그리고 소문대로 다 믿지 말아라. 사람은 가끔 악의 없이 말실수를 하는 수가 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내 이웃을 비난하기 전에 직접 만나서 알아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주님을 두려워함은 주님의 용서를 받는 첫걸음이며 지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의 계명을 아는 것이 생활의 법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딴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주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전부이며 율법의 완성이 그 속에 있다. 또 주님의 전능을 아는 것도 그 속에 있다. 어떤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나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소 하고 말했다면 설사 그가 후에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먹여 살리는 주인은 노할 것이다. 나쁜 것을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니오 죄인들의 의견은 현명할 수가 없다. 너무 영리해서 오히려 가증스러운 자가 있고 단순히 무식한 까닭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자도 있다. 무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유식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처세 영리해서 오히려 불의한 인간이 있으니 이런 자는 자기 권익을 위해서만 이를 도모한다. 슬픈 얼굴로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사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못 듣는 채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너를 덮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모자라서 죄도 못 지을 것 같지만 나쁜 짓을 할 기회만 있으면 놓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에 그 사람됨이 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나타난다. 옷차림과 웃는 모습 그리고 걸음걸이는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침묵과 말. 침묵과 말. 집에서 20장. 때에 맞지 않는 책망이 있고 현명함을 드러내주는 침묵이 있다. 분노를 참기보다 이를 터뜨리는 편이 얼마나 더 나으랴. 잘못을 인정하면 벌을 면할 수 있다. 미리 잘못을 인정하여 뉘우쳐서 닥쳐오는 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폭력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내시가 처녀를 범하려는 것과 같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르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역설. 불행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횡재가 가끔 큰 손실로 변할 수도 있다. 선심을 베풀어도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수가 있고 2배의 이익이 돌아오는 수도 있다. 영예가 오히려 패가망신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고 천한 신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싼 값으로 많은 물건을 산 줄 알지만 사실은 7배나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도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호감을 사려고 여러 말을 해도 허사다. 어리석은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의 눈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조금 주면서 잔소리가 많으며 약장수처럼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오늘 구워주고 내일이면 갚으라고 하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이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나는 친구가 없다.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내 밥을 먹고도 내 욕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빈번히 비웃는가. 허튼 소리. 실언하기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편이 더 낫다. 저렇듯이 악인은 한순간에 망한다. 불쾌하게 구는 자는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즐기며 끊임없이 조악한 말을 짓거린다. 바보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지키다가 일신을 망치며 또 어리석은 자의 눈치를 보다가 자신을 망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그 친구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가 공연히 그의 원수가 된다. 거짓말은 사람의 큰 오점이며 무식한 자들은 이것을 다반사로 여긴다.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자보단 도둑이 더 낫다. 그러나 이 둘은 다 멸망한다. 거짓말장이의 소득은 치욕뿐이며 그가 받는 불명예는 한이 없다. 현자는 위대하지만 위험도 따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써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며 총명한 사람은 웃사람의 환심을 산다. 땅을 가는 사람은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웃사람의 환심을 산 사람은 잘못도 용서를 받게 된다. 선물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눈멀게 하고 입에 물린 재갈처럼 비난하는 입을 틀어막는다. 감추어진 지혜와 숨겨둔 보물 둘 다 무슨 소용인가.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는 자기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더 낫다. 오늘은 10회서 20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내일 다시 21장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죠. 감사합니다.